이것이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야 100% 순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 뜻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행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걸 행하라고, 이거 좋다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축복이고 능력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면 100% 순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뭔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것을 깎아야 되는, 내 것을 다듬어야 되는, 내가 버려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혹은 그것 다 팽개치고 십자가 위에서 훌쩍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이 마지막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 예수님이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거기 붙어 있으십시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자,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고넬료도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해서 만나니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선교가 일어나고 이방인들 가운데 세례가 일어나고, 오늘도 이방인들의 성령 세례는 이게 처음이에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종래 갖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을 가만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33,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막 간절하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사람인데 엎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때 33절에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고넬료 가정에 왜 구원이 임하고, 고넬료가 왜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비가 막 온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은혜가 그릇이라면, 비가 올 때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절대 비가 안 들어가요. 그것은 제대로 제껴놔야 거기에 비가 담겨지고 은혜가 담겨지고 생명이 담겨진다는 겁니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주일날 교회 소문을 들어오시는 얼굴을 딱 보면 벌써 난 오늘 은혜 안 받을 것이야 딱 결정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찬양해도 안 하고 기도해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인상 팍 쓰고, 나는 왜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러세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은혜는 준비한 자가 받습니다. 옆사람의 고백,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고,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 어디서 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손으로 만졌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얘기,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얘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설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옆 사람에게 듣고 노트 정리를 해서 기가 막히게 아주 전할 수는 있겠지만, 기가 막히게 잘 쪼갰다고 해서 그게 능력은 안 돼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 버리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험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요 목회자의 영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주셨나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성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영성을 넘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영성을 넘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맛을 보고 계십니까? 성도의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세상이 불맛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냉랭하면 성도가 냉랭하고 성도가 냉랭하면 세상이 냉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말씀을 잘 쪼개는 것보다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된 말씀, 경험한 말씀, 이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을 그냥 쏟아내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치유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딴 건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100%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 불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기도하시면 그 불맛을 누가 보게 해요? 여러분이 본다는 겁니다. 불맛 좀 보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설교자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 갖고 있는 영성과 그 칼라가 성도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은 율법적으로 변하고 은혜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성도는 은혜적으로 변하고 성령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령적으로 변하고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교회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뜨거워져서 그것을 막 느낄 수 있게 달라고만 기도하시면 우리 시온교는 날마다 불맛을 보는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달았다.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저희가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에 제가 여러분에게 힘있게 뭔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예화들을 많이 뒤졌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예화를 보고 예화의 사전 뒤지고. 근데 가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예화 전해봤자 나에게 내가 설교의 능력이 멋들어진 예화는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예화를 다 버려요. 웬만한 건 버리고 주로 내 얘기합니다. 내 얘기.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내 자식 키우면서 느꼈던 얘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하나님이 나의 아빠란 얘기. 물론 그것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반복 교육도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구구단 외울 때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도 그것이 중요한 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진짜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합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자 결정하고 문제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순종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는가? 고넬료가 쓰임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베드로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꺾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꺾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꺾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상식을 벗어나서 기적을 사모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